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시대, 그리고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불릴 만한 기술 문명이 아주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 주었고, 또 과학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이점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문명의 빛 이면에는 옳고 그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져서 이 가치관의 혼돈, 그리고 카오스라고 하는 이 무질서와 같은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죠. 그렇다면 삶의 수많은 이 질문과 현상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 신학자이며 영성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위한 것이 아닌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평생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분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세심히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미묘한 표징을 읽어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바로 그의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서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이 통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더 깊은 이 숲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래서 이러한 분별력을 훈련하고 또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분별력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이 당시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던 아람,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령관 나아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시리아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명망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삶의 커다란 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마 그가 완전히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을 본다면 아마도 심각한 피부병, 아마 그것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인간으로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던 그에게 신랄 같은 희망의 소식이 하나 들려오지요. 그것은 자기 집 하녀로 일하고 있던 한 소녀가 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녀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죠.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나아만은 그 사실을 당장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죠. 한 나라의 총사령관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의 재가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이 시리아의 왕도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몸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도 큰 이익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한 국가의 총사령관이 또 군을 지휘하는 장군이 움직이니까 그 행렬 역시도 대규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대규모 행렬에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지레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이것이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충고로 이스라엘 왕도 시리아 장군의 행렬을 결국은 용인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웃 나라의 총사령관이 병을 치유받는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인근 국가의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었던 이웃 국가에게는 커다란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국 왕의 승인하에 나아만이 이끄는 큰 행렬은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의 집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사는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어라 라는 이 말만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전, 의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국격에 맞지 않는 의전이죠. 우리 대통령이 지금도 어디를 순방할 때 그곳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국격에 맞게 당연히 대접을 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시로 보나 오늘로 보나 대단한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이 왔는데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 결국 수하 한 명이고 그것도 아무 앞뒤 이야기도 없이 가서 강물에 몸을 씻어라 하는 이야기는 그에게 수모가 되는 일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만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한 일이죠. 또 당연히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앞뒤 상황 설명도 없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 말을 받아들이란 쉽은 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질이나 규모로 보아도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이 시리아에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싶은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이 괘씸한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부하들이 강력하게 만류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권면하는 것을 수용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 자기 몸을 씻게 됩니다. 그 결과 거짓말처럼 나아만의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아만이 궁금증을 가졌던 것, 왜 굳이 요단강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요단강이 갖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서편에 살았죠.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강 건너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동경의 대상이 되곤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희망의 땅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늘 동경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는 다른 희망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단강 저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애환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희망의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일종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행위는 이 단순히 몸을 씻어서 몸의 치유, 묻은 때를 닦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희망의 세계,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변화를 이 요단강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통과 의례라는 것이죠. 몸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 영의 변화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 일종의 옛 사람을 벗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은 유대인들에게는 생수의 강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곧 생명수의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안고 있었던 불치의 병은 이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희망의 세계,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변해가는 영적인 변화, 거기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게하시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 병이 치유된 뒤에 나아만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답례로 선물과 사례를 엘리사에게 제의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치유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처럼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파악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이 이야기가 육신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변화,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돈과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 순간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 몰래 나아만 일행을 뒤쫓아가지요. 그리고 자기 주인이 거절한 그 답례를 자기에게 달라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이 자기 주인의 뜻을 거스른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주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켜버릴 만큼 자기가 모든 공을 가로채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를 눈치챈 엘리사가 그를 추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 탐심에 눈이 멀은 거예요. 게하시는 완전히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자신의 주인에 대한 뜻을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결과였던 것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진정 불치병에 걸린 이는 누구인가? 라고 말이죠. 정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 게하시가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그 사실은 단순히 육신의 병이 걸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낫지 않는 불치병, 영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던 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 하나만으로 먼 길을 건너온 것,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요단강에 몸을 씻은 나아만, 그는 결국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깨닫고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고 내적인 변화를 얻게 된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였습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평생을 주의 사자 밑에 살면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나병, 마음의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바로 게하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다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종에게 주인인 엘리사가 이렇게 꾸지람하며 묻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의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물은 거예요. 한마디로 분별력을 잃을 만큼 탐심에 빠져 있는 그를 나무라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헨리 나우안의 정의처럼 이 순간의 선택에서 이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의 양심도 갖지 못한 바로 그를 그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죠. 윤동주의 시에 참회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그 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을 참회하며 쓴 시입니다. 이 시 안에도 나온 것처럼 그의 나이 이제 24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그렇게 참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는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유학을 결심을 하죠. 근데 일본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지키려 했던 자기 영혼을 버리는 것과 같은 참담함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유학을 떠나기 직전 자기 이름을 일본명으로 바꾼 뒤에 그는 이 시를 썼습니다. 시대의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시대에 편승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지식인으로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서 남들이 말하는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그는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게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억울한 시대를 산다는 것, 그 시대 속에서 이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글쓰기밖에 없다는 것, 그게 그를 이토록 참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번영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으로 누르는 힘도 없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처럼 안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윤동재라는 젊은 청년의 시말처럼 부끄러움을 과연 고백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고백하기보다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정말 그런 때인가? 라고 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회력을 써내려가야 할 때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쟁과 갈등,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남의 일처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벗어내지 못하고 개아시처럼 영적인 나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구촌 저편에서는 끊임없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배려와 양보를 찾아보기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색하리만큼 우리는 자기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전혀 영적인 양심이 살아남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탐심을 벗어서 지금은 주님 앞에 분별력 있게 다시 서는 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스스로 참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